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오소서 성령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예,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본당 신부님은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저 예비 신학생 아마 담당 부제님이셨던가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까불고 막 그랬었는데 신부님이 된 뒤로는 그때처럼 못 까불겠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신부님께서 이렇게 전화도 직접 주시고 또 이렇게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이 고린토 일서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건데요. 이 고린토 일서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교구장 주교님 사목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 네,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로마서나 코린토일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교우들이 성경을 꼭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교님이 사목교서로도 이렇게 내셨는데 그거 같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토 일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바오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코린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코린토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코린토 일서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을 읽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오로의 회심 장면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바오로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오로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르수스라는 도시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게 되면요, 바오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게 되었을 때 21장 39절이에요. 천인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다 사람으로서 킬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요 라고 이렇게 바오로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르수스가 어떤 도시였냐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부터 에게로 통하는 도로와 또 흑해로 통하는 도로가 타르수스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됐대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천안과 아주 비슷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도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다 천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도시가 성장하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도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타르수스 같은 경우는 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해본 결과 당시에 학교로 추정되는 그 고고학적인 발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에게 찾아오는 욕구가 뭐냐면 대부분 지식욕이라고 합니다. 이제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됐을 때, 그래서 철학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었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학자들을 양성하는 수사학 학교가 타르수스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이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수사학이 뭐냐면 설득의 기술입니다. 이 수사학을 어디서 사용을 했었냐면 주로 법정에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판사와 변호사가 수사학을 활용을 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수사학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 죄를 저지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사와 배심원들을 설득하게 될 때 사용했던 학문이거든요. 수사학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아주 엘리트들이 받는 교육이 법, 또 의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첨단 과학기술, 이런 학문들이 오늘날에도 엘리트들이 하는 교육처럼 여겨지는데, 바오로 시대 때에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학문들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타르수스가 교통의 요충지면서 동시에 교육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타르수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대치동 이런 데 가서 특강을 해봤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맨 학원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학원밖에.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타르수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오르는 당연히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어떻게 지냈었느냐? 디아스포라라는 해외 유다인 공동체 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유다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요. 보통 특징이 뭐냐면, 해외에 나가면, 제가 유학을 이태리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보면은 한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주소록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절이나 이럴 때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명절 때는 한국 식당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부님들 같은 경우, 신부님들 뿐만이 아니겠죠. 로마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한국 식당 가면 사장님들이 알아보시고 명절 음식을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한국 식당에 가면은. 네. 떡국, 그 다음에 전 이런 거를 이렇게 명절 때는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처럼 유다인들도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 중심에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그런 유다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라는 이 말은 그리스 말로 뒤에 격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지만, 이 언어 안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분리를 의미해요. 분리된 이런 의미고, 스포라라는 이 단어는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된 장소.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따로 구분돼서 유다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바오르라는 인물은 이 해외 유다인 공동체를 통해서 당연히 유다교의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교의 신앙을 배우면서 하느님 한 분에게만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이 유일신 사상, 여기에도 충분히 익숙해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소가 해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나서 자라다 보니 유일신 사상,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마음속에 배타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마음도 있었지만, 해외에서요, 내가 한국에서 살듯이 외국에서 살면 그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할 때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언어학교 첫 수업을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를 한 대 피려고 이제 학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우리 반에 같이 이태리어를 배우는 영국 여자애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금발머리였어요. 그러더니 영어로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기 뭐요? 너는 언제까지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하다가 자기도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제 옆에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 나갈 때만 해도 자매님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문화에서요 담배를 핀다. 이거는 거의 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담배 처음 보는 건데 어디 거야? 그래서 나 한국 거야. 그랬더니 그거 나 하나 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줬죠. 걔도 뭐 나도 내 거 하나 줄게 이러는데 이런 경험은 그 이태리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너 담배 뭐 피니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디 여자가 말이야 길바닥에서 저리 가! 외국에서 내가 그런다고 해봐요. 예. 왕따 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죠? 못 산다고요. 해외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방적인 마음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열려있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바오로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 바오로의 내면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배타적인 마음이 바오로 안에 있었지만 타루스스라는 도시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또 마음 한편에는 개방적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바오르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아주 오묘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필리피서 3장을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피서 3장이요. 찾았어요? 예, 그래요. 거기 보면 3장 5절입니다. 찾았시요?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오로의 부모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심이 어마어마하게 깊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에 의해서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율법에 의해 하느님 법에 충실하게 그 법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왕을 배출한 지파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엄마도 히브리 사람, 아빠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순수 혈통, 순수 유다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입니다 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오로의 내면 안에 야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 사랑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말 들으셔도 돼요. 아직 본문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보게 되면, 자, 어린 시절에 내 동족 가운데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가 바오로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학을 보내서 엄격한 바리사이파 교육을 받게 만들었다. 바오로를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요, 바오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루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오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된 뒤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파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오로가 예루살렘에서 지낸 그 기간이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유학을 보낼 수는 없겠죠. 그죠? 어느 정도 청소년기가 된 다음에 바오로를 유학을 보내서 바오로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스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화에서 엄격한 바리사이파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바오로가 교육을 받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예루살렘에 바오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오로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적이 있는가? 학자들은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오로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다면 성서의 저자들은 분명히 이 장면을 묵인하거나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러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갈라티아서 1장 13절부터 14절도 보면요. 여기 막 찾느냐고 정신없죠? 갈라티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자,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파 교육을 받고 있었던 바오로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이 형성해준 이 배타적인 마음, 하느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 배타적인 마음이 아주 불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까지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어제 일독서도 그렇고 그저께 일독서도 그렇고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이 나왔고 거기에 사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바오로의 눈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인들은요, 우리 유다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상한 무리로 이렇게 바오로는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교 안에서도요, 바리사이파, 에세네파, 사두가이파 이런 식으로 여러 분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도 하나의 분파처럼 초기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에 가느냐?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바오로는 선교를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서 선교를 시작했느냐? 유다교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에 대한 열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오로는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이상하고 유다교의 근간을 흔들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던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유다교의 근간을 막 흔들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배타적인 마음이 막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 증오, 그 다음에 막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막 하여튼 이 사람들을 놔둬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바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의 내면 안에는 집중할 줄 아는 마음과 열려있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던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서 데리고 오려고요.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근데 다마스커스에서 이 소리를 듣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바오르가 깨달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틀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말하는 게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거를 바오르는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이러면서 신앙 정식이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있었는데 바오로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나자렛 사람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내가 틀렸고 그리스도인들이 맞다. 그리고 난 뒤에 바오로 내면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필리피서 3장 7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게 되면 바오로의 내면 안에 일어난 신학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피서 3장 7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바오로 내면 안에 일어난 중요한 신학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유다교 안에서 바오로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내용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내가 받고 그리고선 세상 안에서 구분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죽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죽였던 나자렛 사람 예수가 살아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줬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도 다 맞는 것이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살아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도 다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를 깨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 바오로의 변화가 무엇이냐? 필리피서 3장 7절 이전에 읽어보게 되면요, 바오로가 자기가 유다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었고,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교 안에서 그를 너무나 빛나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빛나게 만들어주는 조건. 틀린 걸 알았어도 유다교 안에 남아 있었다면 바오로는요, 아마도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 랍비 중에 랍비, 대학자,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지금까지도 유다교 안에서 칭송받는, 이름이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타르소스 출신이라고 했죠. 열려있는 마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개방적인 마음. 내가 틀린 걸 알았을 때 그 타르소스에서 지냈던, 어렸을 때부터 체득했던 그 열려있는 마음이 아주 놀랍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구원받기 위해서. 틀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버립니다. 제가 새신부 때만 해도 무엇인가 실수를 하거나 제가 틀린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제 입에서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제생활 19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틀린 걸 알았어도, 잘못된 걸 알았어도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사제로서 체면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유다교에서 너무나 빛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바오로서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사말, 편지를 쓸 때 인사말에 바오로는 꼭 이 글자를 꼭 씁니다. 그게 뭐를 쓰느냐? 사도라는 글자를 써요. 왜 사도라는 글자를 썼을까요? 아무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아무도. 유다교에 있는 유다인들은 바오로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변절자. 그랬겠죠. 변절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바오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박해자. 박해했었는데 회개했다고? 진짜? 몇 달 전에 우리 사촌 바오로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진짜? 바오로가 뭐 회개했다고? 이런 갈등들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바오로가 세운 교회인데요, 코린토 2서에 나오는 배경이기도 해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무슨 그가 사도냐? 이럽니다. 그래갖고 코린토 신자들이 그 소리에 확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오로가 걱정을 해가지고 코린토 교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세운 교회의 신자들이 바오로를 내쫓습니다. 당신 사도 아니라며, 가. 네.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 잘못된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아주 빛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셔요. 구원을 얻기 위해 버릴 줄 아는 거. 틀린 거 알았으면은 버릴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설 줄 아는 그 용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방에 앉아 있다가 하나니아스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진 다음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곧바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선교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바오로가 직접 자신이 쓴 바오로 서간에 의하면 바오로는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혼자 지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교 안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떡하지? 그냥 유다교에 있으면 안 되나? 근데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얘기하는 게 다 맞는데 어떡하지? 내 유다교 버리면 어떡하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떠나고요. 사도회의를 위해서 바르나바와 티토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사도들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요. 그리고 난 뒤에 갈라티아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필리피, 테살로니가, 베로이아, 그리고 아테네, 코린토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정이 어땠는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흔에서 한 대를 뺀 그 매를요 몇 번이나 맞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난파당해갖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 자기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줬던 신자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화된 바울의 삶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편안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오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버리고 또 돌아서야 될 것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나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저희 본당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강론 때나 본당에서 이렇게 특강할 때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노년은 구원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자리에 한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바오로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죠. 주님께서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나에게 준 것이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노년에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내 가족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가장 작은 이에게도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죠. 주님께서 탈란트의 비유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한 입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 형제를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제 사목 현장에서 만나는 교우들을 보게 되면요, 노년에 들어갈수록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연옥이나 지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나눠주기는커녕 맨 공짜 좋아하고 바라기만 하고
남이 나에게 뭘 해주기만 원하고 그렇습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용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한번 내가 자존심 상하거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흠집이 가게 되면은요 어때요? 성당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교우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러면 신앙을 통해서 뭐를 내가 배우지 못한 걸까요? 버리고 포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버리고 포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항상 2등이니까. 바쁘면 성당 안 가고, 시험 있으면 성당 안 가고, 돈 벌어야 되면 성당 안 가고, 언제든지 믿음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복음적인 가치가 내 안에서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반대로요. 바오로는 하느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버리고 돌아섰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바오로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코린토 1서를 나가기 전에 코린토 교회가 어떤 도시인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바오로는 코린토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들려서 선교를 했냐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대실패를 해요. 아무도 바오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몇몇 사람들만 뭐라고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완전히 실패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코린토입니다. 이 코린토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게 되면 한번 구글 지도 들어가셔서 코린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이 아테네면 요 위쪽이 코린토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항구 도시면 무역 활동이 아주 활발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물고기 잡는 것도 하고 무역도 하고 밖으로 나가서 폭풍과 싸워서 무역 활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도시 분위기 자체가 어땠을까요? 미신이 어마어마하게 성행했습니다. 미신이요. 당시에 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종교가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이면서도 미신이 어마어마하게 성행했던 도시가 코린토라는 도시예요. 두 번째로 바오로가 살았던 당시에 이 그리스 말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코린토인들처럼 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소설이나 시나 바오로 시대 때 쓰여졌던 산문이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썼느냐면 간음하다의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코린토인들처럼 살다. 그는 코린토인들처럼 살았다. 이렇게 쓰였으면 그게 뭔 뜻이냐? 그는 간음하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코린티아 코레라는 이 그리스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린토 소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당시의 문학작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몸 파는 자매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썼습니다. 항구도시이면서 밖에서 막 죽을지도 모르는데 배가 난파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무역에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육지에 돌아오는 순간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안도감이 확 되겠죠. 해방감과. 그런데 이제 몇 달치 임금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돈이 막 이빠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번 그 돈을 들고 바로 집으로 간다. 2번 그 돈을 들고 바로 술집으로 간다. 몇 번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도시가 코린토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활동이 많다 보니까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코린토라는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이 넘을 정도의 인구였답니다. 오늘날에도 50만 정도 되면 큰 도시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한 도시의 인구가 50만이었다면 이거 엄청나게 큰 도시인 겁니다. 그리고 50만이라는 인구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답니다. 노예. 자, 그러면은 바오로가 코린토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코린토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노예들이었을 겁니다. 이게 코린토 일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코린토 일서 2장 3절을 보면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대실패를 하고 그리고 코린토에 갔으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점은 무엇이냐? 죄악의 도시, 죄인들만 가득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인 이 코린토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바오로는 이 코린토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철학의 도시, 지성인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은 씨알도 맥히지 않았었는데 죄악의 도시인 코린토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코린토 1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코린토 1서 5장 9절입니다. 찾았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을 놓고 보게 되면 코린토 1서를 써서 보내기 전에 바오로는 편지 한 통을 써서 이미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전에 써 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냐면요. 코린토 1서 이전에 바오로가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편지는 어디 있느냐?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읽는 코린토 1서는 코린토 1서가 아니라 코린토 2서인 겁니다. 참고로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에 편지를 총 몇 통을 써서 써보냈느냐? 총 4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편지 2통만 전해져서 지금 우리 성경에 들어와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4통이나 써서 보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편지를 보통 써서 보내는 거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에 듣고 직접 갈 수가 없으니 글로 적어서 신학적인 문제든 윤리적인 문제든 도덕적인 문제든 글로 적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4통이나 보냈다는 것은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들이었다. 이것도 알 수 있죠. 코린토 1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코린토 1서를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린토 1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자들끼리 패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패싸움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아까 읽어드렸던 전에 써 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른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요.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코린토 1서 저랑 계속 배워나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코린토 일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만찬 때 또 아주 신기한 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옛날에 성찬례가 거행되기 전이나 아니면 성찬례를 거행한 후에 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선 성찬례 전에 음식을 나눠서 먹고 그리고서 성찬례를 거행하는 지역교회도 있었고 아니면 성찬례를 거행한 뒤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같이 모여서 나눠서 먹는 교우들도 있었는데 코린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는 거예요, 음식을. 중산층은 중산층끼리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는 거예요. 음식을 아예 안 가져온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벽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성찬례가 거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의 사랑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벌어지게 되었고요. 코린토 1서를 읽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코린토 1서가. 왜 그러느냐? 참 역설적이게도 죄악의 도시이면서 그 죄인들의 공동체였던 코린토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게 된 거예요. 교우들한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노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심령기도 은사 받은 사람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안 되지? 해봐. 안 되지?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노예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 신기한 점이 뭐냐면 제가 로마에서 유학하다가 동창 신부님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교포 사목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포 사목하는 본당에 한번 이렇게 방학 때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창 신부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목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고요. 왜냐? 한인교회 나오는 교우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신자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민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제가요 유학을 8년 동안 했었거든요. 제 전공 과목에 관련된 이 이태리 말은요 특별히 사전이 없어도 대화하고 교수랑 뭐 얘기하고 하는 데는 8년 정도 사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느냐? 공부한 영역, 제 전공 분야를 벗어난 대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모국어가 괜히 모국어가 아니구나.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모국어와 제2 외국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무시당하지.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성당에 와서 같이 미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번 미사 안에서 치유받고 서로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서 또 한 주를 이 외국인들과 살아갈 힘을 여기서 다 받아낸다. 2번 거기서 또 누가 서로 잘났네 그러고 앉아있는다.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안에서도 누가 잘났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돈으로. 비싼 가방 들고 와서 좋은 비싼 자동차 뽑아가지고 그거 끌고 성당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밖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나의 자존감을 어디서 느끼려고 해요? 성당 안에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패가 갈리게 되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코린토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오로가 편지를 써서 보냈겠어요. 교회 자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우들끼리 막 상처를 주고 받고 싸우고
그리고서는 미사 끝나고 밖에 나가서 술집 가가지고서 술 먹고 또 간음하러 다니고 막 자매님들은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천주교 신자가. 형제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막 미사 때 와갖고 성체 받아 모시고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서 그냥 왜 나갔어. 네. 여자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그리고서 밤에 집에 가서 부인도 만나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네. 이 코린토란 도시 안에서. 그러면서 하느님 앞에 놓여있는 내 영혼의 민낯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교우들끼리 모이면 누가 더 잘났네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분열. 이게 코린토 일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를 교회 안에서 그거를 갈망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코린토 일서를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린토 일서 1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랑의 송가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하나도 안 했으니까 코린토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서간이 코린토 일서입니다. 그리고 이 코린토 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오늘날에도 여러 본당에서 교우들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껍데기만 다르지, 드러나지만 않았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코린토 일서를 좀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복음적인 판단을 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어요. 가정도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가정도 교회잖아요. 가정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답들을 좀 얻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린토 일서에 대한 입문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린토 일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바오로의 해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는 전례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는지, 왜 미사포를 써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 때 아까 벌어졌던 얘기요. 왜 우리가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성찬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죽은 이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코린토 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50분 했는데 원래 1시간 반 강의인가요? 네, 그래요? 네. 1시간 반 맞죠? 그냥 30분 남았는데 쭉 이어서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10분 쉬었다가 와서 할까요? 네? 1번 쭉 이어서 하고 끝냅시다, 신부님. 2번 10분 쉬었다가 와서 합시다. 몇 번? 네, 그래, 알았어요. 그래.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정확하게 45분 하고 10분 쉬고 45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매님 한 분이 45분이 지나면 큰 소리로 땡 이렇게 좀 해주세요. 딱 수업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코린토 일서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고 보지는 못하고요. 이 코린토 일서 1장에서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자 25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신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일서를 쓰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었습니다. 아마도 아폴로가 했던 설교를 코린토 교우들 중에 몇 명이 듣고 그 설교를 너무 감명 깊게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오로를 지지하는 코린토 교우들 그 공동체 안에서 바오로를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우, 아폴로 설교 잘하네. 아우, 바오로보다 더 잘하네. 그러니까 바오로를 막 사랑했던 이 코린토 신자들이 그 신자들 중에 바오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바오로만큼 아니지. 아니요, 아폴로가 바오로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싸움이 시작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노예들이었어요. 밖에 나가면은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사람 대접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노예들끼리 모였는데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그러니까 그 중에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했죠. 야, 사실 내가 있잖아. 아폴로랑 우리 친척하고 친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만 막 쫓아다니면서 파벌이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이제 그 파벌 머리라고 하죠. 대가리한테 상처받았던 사람이 또 승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안을 따져보니까 우리 집에는 또 베드로랑 또 친한 사람이 있네. 갖고 또 가가지고 그래요, 너 아폴로냐? 나는 베드로, 우리 집안에 베드로랑 또 연결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러고서 또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교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총회장파, 수녀님파, 주임 신부님파, 보좌 신부님파, 뭐 총구역장파,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막 다 갈라지는 겁니다. 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용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잘못하게 되면 용서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파에 들어와가지고 언니 봤어? 그 얘기 들었어? 뭐? 아니 글쎄 그랬디야 신부님 앞에서. 그때 아이고 고소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어디서? 본당 카페에서. 없는 이야기들을 부풀어서 만들어내고 막.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코린토 교회 신자들의 분열의 핵심은 뭐였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모두가 노예다 보니까. 그런 코린토 신자들에게 바오로가 처음으로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수사학적으로
바오로 서간을 쓸 때는요, 대부분 수사학을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사학이 설득의 기술이거든요. 이 하나의 문장 안에 어떤 기법이 들어있냐면 대조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멸망할 자들과 누구를 대조시켜요? 구원받을 우리를 대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멸망할 자들과 구원받을 우리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어리석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멸망할 자로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느님의 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리스 말로 아폴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에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수동태가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멸망의 행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면은 누가 멸망을 시키느냐? 성경에서 주어가 없는 수동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주어가 누구냐? 하느님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문법적으로 구원받을 우리 할 때 구원받을 이 단어도 그리스 말로 똑같은 태와 시제와 형태가 쓰였어요. 수동태, 현재, 분사가 쓰였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시키느냐? 하느님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행위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자, 보죠. 네, 또 어디까지 했나 지금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느님께 대한 참된 알미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 이게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힘이다 할 때 여기서 사용된 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공간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신적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느님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 신적 권능이 드러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부류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지를 바오로는 대조를 합니다. 자, 20절부터 좀 보죠.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오로는 여기서 질문을 여러 번 해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율법학자가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논객이 어디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느냐? 왜 그럴까요? 지혜를 갖고 있다고 자처하면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죄인이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하느님께서 정말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박학하고 그런 지혜를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 그 지혜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했던 배경 중에 바오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아테네에서 선교를 대실패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테네는 여러분들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이 발생했던 장소거든요.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면서도 하느님의 구원에 관한 복음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또 보죠.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수사학에서 양극 대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극단을 이야기하면서 그 극단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거. 이거를 양극 대칭법이라고 하는데요. 쉬운 예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늘이라는 하나의 극단과 땅이라는 하나의 극단을 성서저자는 얘기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수사학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늘만 창조하시고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유다인이라는 한쪽 극단과 그리스인이라는 한쪽 극단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은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인이라는 한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표징이 있어야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이 양극단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왜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리스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을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왜요? 하느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져가지고선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집 앞에 논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동생 데리고 나갔는데 논두렁에 갔더니 논두렁 들어가기 전에 길바닥에 그 라이터가 누가 버린 라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 라이터를 들고 논두렁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불장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을 지르니까 불이 확 붙으면서 가을이었거든요. 벼 이삭이 막 다다다닥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으로 막 꽂고 하고 또 이제 또 불 붙여갖고 다다다닥 하니까 또 재밌어갖고 또 막 꾸다가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형 내가 해볼게 갖고 라이터를 줬는데 동생이 불을 붙였는데 불을 못 꺼가지고 불이 갑자기 그냥 기둥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국민학교로. 네. 그 꼬맹이 둘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집에도 못 갔죠. 그냥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밤이 될 때까지 거기서 그냥 있었어요.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동생이 형아 집에 가자 하도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빗자루로 쳐 맞았슈 아주 그냥. 근데 저랑 동생이 국민학교에 숨어있는 동안 제 부모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논주인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겠죠. 다 물어주겠다고.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소방서 찾아가서도 손이 발이 되게 빌었겠죠. 아들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고.
경찰서 가셔서도 하셨겠죠. 죄는 제가 저질렀는데 보상은 누가 하셨어요? 부모님이 하셨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제가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감당할 수 없는 보상을 누가 하셨어요? 부모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그냥 감옥에 가두실 건가요? 사랑하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랑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죄값을.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보상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에게는 딱 한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뭐가 요구가 될까요? 죄값은 부모님이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저와 제 동생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나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얘기하는 거.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이처럼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앙인에게 자랑거리인 거죠.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참된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게 바로 참된 지혜와 참된 힘이죠.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것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하느님은 너무나 약한 방법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너무나 약한 방법이죠.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강한 힘을 드러내셨죠. 자, 이러면서 바울은 신앙인이 정말로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신자들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났네? 지금 이런 유혹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노예들이 가문이 좋고 지혜롭고 유력하고 가문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의미해요.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비천한 것, 천대받는 것, 없는 것, 누구를 상징할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상징해요.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바울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약한 존재이고 비천하고 천대받고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고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천대받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한 복음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유력하고 가문이 좋고 강하고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이거를 세상 안에서 드러내는 하느님의 도구이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지금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남들 다 간음하러 가는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멈추는 그 모습을 통해, 남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때문에, 남들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것을 멈추고, 천주교 신자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세상에서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소중한 이 부르심의 주인공이다. 그러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 하느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성호경 한번 긋는 모습, 남들 다 놀러 갈 때 그거 참고 주일 미사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조금은 불법적이고 조금은 약삭빠르게 세상을 살고 싶지만 하느님 때문에 멈출 줄 아는 그런 모습,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 미사를 다른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그 엄마의 그 말 한마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빛나는 사람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 제 자신이 가장 빛난다고 제 스스로 생각할까요? 저 신부님이잖아요. 그죠? 제 자신이 언제 가장 빛난다고 제 스스로 생각할까요? 1번, 수단 입고 교우들 앞에서 춤출 때. 2번, 기타 들고 교우들 앞에서 막 노래 부를 때. 3번, 운동복 입고 막 본당 대항전에서 막 가가지고서 골 넣고 왔을 때. 4번,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릴 때. 몇 번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순간이 제 자신이 가장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소중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고요. 왜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드러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당당해져요.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방으로 자신을 빛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품으로 자신을 빛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저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옷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게 저를 가장 빛나게 해줘요. 제의 입을 때, 수단 입을 때, 그게 저를 가장 빛나게 해준다고요. 왜요? 하느님의 빛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두정동 교우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구원으로 지금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유학 중에 주교님께서 한번 한국에 와서 쉬었다 가도 된다 해가지고선 방학 때 한번 한국 돌아가지고 이 방학을 한국에서 보내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로마까지 가는데 그때 12시간인가 이 정도를 타고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영화도 보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신부님들은 성물도를 해야 되니까 위에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성물도 펴서 이제 좀 성물도 하고 그리고 나서 넣어놓고서 이제 또 영화 보다가 지루하다 이러면 이제 하도 영화도 한두 개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묵주 꺼내가지고 이제 묵주기도들 바치다가 잠깐 졸다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스튜어디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혹시 신부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님 옷도 안 입고 있었거든요. 사복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고 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니 그런 거예요. 신부님 저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요? 반가워요 자매님.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아마도 저기 비즈니스석에서 먹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막 케이크니 뭐니 이걸 막 다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막 먹으라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먹어도 된대요. 막.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맛있는 케이크니 치즈니 막 먹었어요. 막.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혹시 저기 되시면 잠깐 면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면담을 해요? 그랬더니 잠깐 따라오라고 갔죠. 그랬더니 그 앞에 비즈니스석에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잠깐 이제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듣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때 이때는 막 본당에서 교리교사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자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항공사에 입사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국제선 비행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에도 미사를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냉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그래도 하느님은 자매님이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 못 나가더라도 주일이면 꼭 묵주 들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비행기 타시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그러면 로마에 도착하면 한 4일 쉬었다가 다시 한국 가는 비행기 타는데요. 그 사이에 신부님께 고해성사 좀 보러 가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로마 휴대폰 전화번호랑 기숙사 주소를 적어줬어요. 근데 진짜 올 줄은 몰랐는데 진짜 온 거예요. 기숙사에 비행기 승무원 자매님이 왔는데 제가 사는 기숙사는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잖아요. 포르투갈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였는데 포르투갈 신부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왜냐 그 자매님이 너무 이뻤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식당에 초대해가지고 점심 식사 때 같이 신부님들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기숙사 경당 가서 고해성사 주고 그리고서 베드로 대성당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순례시키고 그리고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이제 한참 연락이 없다가 또 1년인가 지나고 나더니 카톡으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신부님 저 로마 비행 잡혔어요.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또 성사 보고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요 오세요. 그랬는데 스튜어디스 6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옆방 사는 인도 신부가 저한테 오더니 인도에서 온 신부님이에요. 저를 툭 치더니 이태리 말로 그러는 거예요. 너 방학 때 뭔 짓 했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해성사 주고 그 자매님들 그 데리고 가서 스파게티 잘하는 집 가서 스파게티도 사주고 그리고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느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구원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느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네가 다시 오기를 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이런 말들이 믿음이 담겨져서 이웃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 순간이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서를 펴서 읽게 되었을 때 성물도 하는 거, 저는 그냥 사제로서 의무적으로 성물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냉담하고 있던 자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그 자매가 고해성사를 보게 만들고 다시 신앙을 찾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힘입니까? 십자가에 관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얼마나 강력한 하느님 구원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바오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린토 신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패싸움하고 앉아있고 교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자매가 뭘 이제 단체장이 돼서 뭘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 싹 불러가지고 도와주지 마. 뭐하러 나서 하지 마, 도와주지 마. 쟤는 고생 좀 해봐야 돼, 막.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복음의 모습이냐.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게 1장에서 이 얘기를 바오로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지금 90분이 다 지났어요. 숙제를 드려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코린토 1서 2장 3장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4장까지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2장, 3장, 4장까지 여러분들이 읽고 오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오시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숙제입니다. 이거는 하느님께서 검사를 하실 겁니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게 그동안 나는 무엇으로 생각했었는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세요.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것을 내가 보물처럼 여겼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바오로가 그랬잖아요. 틀린 거 알았으면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집에 있는 명품 옷 다 버리고 막 가방 다 버리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가장 빛나게 해준다는 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이번 주 중에 한 번만 이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기, 그리고 성체 주배 한번 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를 꼭 하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바오로 사도가 누군지, 코린토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코린토 1서 잠깐 좀 봤는데 너무 제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못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다음 주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목하면서 겪었던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린토 1서 계속 같이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미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본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답을 같이 이렇게 찾아가는 이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